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많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많은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강순절 4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공과 함께 계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2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절의 흐름 속에 따스한 봄 기운을 맛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은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든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지은 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비로소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치유된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구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이루며 나가는 귀한 민족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는 행복한 땅 귀한 삶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오직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새봄을 맞이하여 전대 열심을 다할 때 우리께서 함께하였어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주변의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였어서 하루속 함께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사순절을 맞이하여 3월 27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도 드릴진데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딴 좋을만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찬양으로 전도로 선교로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 좀 맞좀 믿사오니 앞으로 땅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였소서.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귀한 가정이며 나아갈 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우리의 땅 기도한 적절한 날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이제 그루라 찬양대와 애광 박석제 들어간 생명들 이제 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기쁨 삶이 되게 붙잡며 똑똑하시고 앞으로 딴 주님의 귀한 사업들도 다 이루어 나가게 붙잡며도록 우리께서 지휘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생명된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소망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과 애광파 속에 들어간 생명들 예배원 또한 주님에서 가까이 귀한 생명까지도 사순절 네 번째 주 마음이 하나님의 열려지는 축복상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시킨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국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영광 박수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평화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제가 추후에 공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저번 주가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는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이렇게 4개 학교에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전도를 이제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명함에다가 사탕을 넣어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는 그거를 주고 그리고 저 전단지 저 뒤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학교에서 못 하시는 분은 저기서 좀 가져가세요. 나는 한 500장이라도 돌리겠다. 이런 분들은 들고 가셔서 어른들은 그냥 주셔도 되고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명함 있는 그거를 저 뒤에 또 따로 있으니까 달라고 하시면 드릴 테니까 이걸 자꾸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마스크 맞고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얼마나 쉬워. 뭐 할 것도 없어. 이거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어. 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보고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다 설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하세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종이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월요일에는 뭐 드럼을 하고 화요일에는 플룻을 하고 수요일에는 뭐 성악을 하고 목요일에는 기타를 하고 이 스케줄이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뭐 기타는 몇 시에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 종이에 기타 시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찝으면 돼. 그러니까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이번 주에도 한 3-4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주 뜨겁게 밤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교회 불이 켜져 있고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특별 새벽기도회는 100% 출석이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 교회 전통이야.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 100% 출석. 그래서 여러분 27일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렇게 와주시는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9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는 평양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어디서도 6시간, 5시간 걸어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하잖아요. 그 열정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좀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럴 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 다 좋고 살만하고 항상 늦는 사람이 뭐냐? 교회 앞에서 살면 되죠. 항상. 교회 앞에서 살거나 교회 사택에서 살거나.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고등부 때 찬양할 때 맨날 지각했던 게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항상 늦어. 항상 1시간 늦고 가까이 살면. 그러니까 오히려 먼데 사는 분들이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이 2주간 잘 꼭 마음에 작정을 하셔서 딱 10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정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함께 하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꽉 잡으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입니다. 시작. 3월 27일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입니다. 요게
마리아의 창가를 그려달라고 해서 딱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마리아의 창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를 그려줘 그랬더니 약보가 고대 시대 약보까지 딱 해가지고 챗GPT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야, 아주 대단하죠. 근데 또 다른 거 그려달라고 했더니 돈 내래. 무료가 다 끝났대. 유료로 내려라 가지고 제가 그걸 또 돈 내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이트를 찾아봤죠.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를 또 찾아서 마리아의 창가를 그려줘 그랬더니 야, 이건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그려주더라고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도 받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또한 전도에 또 귀한 또 도구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마리아의 창가를 보도록 할 텐데 이 창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요. 마그니피카트 라틴어로. 그런데 마그니피칸 아니마 메 도미눔. 그래서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돼요. 이거 마리아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렇게 라틴어의 첫머리를 따서 마리아의 창가 그러면 마그니피카트.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도 마리아의 창가 아니면 마그니피카트 하면 수많은 성가곡들이 있어요. 바흐가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곡가들 했는데 듣기가 참 힘들어요.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최신 걸로 제가 대학 합창단 때 했던 게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래서 이 마그니피카트는 오늘날도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작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리아의 창가, 마그니피카트 해서 보통 순환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1곡 마그니피카트, 2곡 베네딕투스는 2장에 나오는 사가랴가 불렀던 것을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창가, 시몬이 불렀다 그래서 눅쿠 디미티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명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창가, 성경에 나오는 창가 두 가지를 뽑아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뽑지 않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마리아의 창가, 이렇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근데 세 개로 꼽아봐 그러면 이 누가복음 세 개로. 이거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챗GPT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보통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가 그러면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창가 그럼 마리아의 창가, 두 가지. 그리고 이 신약의 세 가지는 아주 유명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창가는 엘리사벳을 만나고서 이 절로 찬양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했을까요? 자, 오늘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또 나타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제 마리아가 참가를 했는데 그를 통해서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작. 마리아 역시도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마리아처럼 복을 받은 여인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 성령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많이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신격화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 무흠했다. 그때부터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기다가 나중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교황이 그런다고 그랬죠. 그때는 교황과 성경의 권위가 똑같기 때문에 교황이 그러면 그런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카톨릭에서는 신격화시켜서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대신에 마리아께 간구하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그럼 어머니 따뜻함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따뜻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께 아뢰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내 구주다라는 건 뭐예요? 내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4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귀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여종의 귀천함을 돌보셨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계집종의 귀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하나님의 귀천한 계집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직 그리스도를 잉태한 복, 거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신적 존재로 추앙받을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를 신적 존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중보자가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한 인간인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을 잉태케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가 딱 자신한테 딱 박히면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사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 300명으로 횃불을 들고 그 멸한 장군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막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높인 거죠. 근데 기드온이 거기서 자신이 영광 받은 거예요. 기드온? 그래 내가 좀 했지. 그러면서 자신의 갑옷, 자신이 입었던 것을 산당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그림이 이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 기념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뭐 이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기드온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 신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드온이 했어 뭐 이러면서 만약에 오늘날이라 그러면 여기에 동전이 가득하겠지. 복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칼이요. 복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전혀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하면 생각나는 게 불상이죠.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티베트의 고산줄령을 이제 석가모니가 넘어서 거기서 이제 고승 대가들의 설법을 들어봤는데 브라만교의 이 중들에게는 이 판에 박힌 넋두리들 외에는 들을 것이 없구나 이가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두에 지친 석가모니가 이 배울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좌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승 대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뭡니까? 브라만교의 진리가 없다. 이것을 석가가 느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깨달은 것 그것이죠. 브라만교에는 진리가 없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무신론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브라만교에서 가르치는 신들은 다 가짜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역사를. 자, 그래서 진정한 불교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석가가 바라봤던 신들은 브라만교의 신인데 이것은 헛되다 그것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 석가는 그 무엇보다 어떤 신들을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걸 누구보다 싫어요. 석가의 마음은. 그런데 그 석가를 어떻게 돼요? 그 석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을 해. 그게 오늘날의 불교입니다. 그 불교는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가서 뭐 절할 필요도 없고 뭐 하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깨닫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교를 많이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돼서
이런 석가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생겨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인간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그런 욕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그 빵집 햄버거집 맥도날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햄버거 먹으려고 가죠. 근데 그 햄버거 먹다가 이제 종교가 생겨났어요. 맥도날드교 아십니까? 맥도날드교 숭배하고 있어요. 맥도날드시요, 맥도날드시요 하면서 말도 이게 되게 보면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죠. 진지한 맥도날드 그러면서 저는 이거 보고 KFC 신도 있을까? 할아버지 앞에서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또 어디 보니까 KFC의 그 상자에 할아버지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제사상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보면 참 이 세상을 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뭐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뭔가 어떤 불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뭐 갑옷을 가지고 숭배하고 일본에 가면 별의별 신들에게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고양이 신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이는 것.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잠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우상에 매여 있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고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데 영원히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팔은 공의와 사랑의 팔이시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심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이런 마리아가 고백을 했어요. 14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고백했다. 되게 수준이 높잖아요. 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당시 이 본서를 기록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로마의 세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에 보면 이 수많은 이 세상을 로마가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 점령한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이 가 있고 또 문화와 사상 면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그래서 헬라어를 썼어요. 신학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시부리 사람이기 때문에 시부리어를 써야 되는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언어를 헬라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 아래 400년 이상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고난받는 민족이었어요.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도 요셉이 죽은 후에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이제 시키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들한테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나라한테 점령을 받고 속박을 당해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바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속박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 로마에게도 이런 속박을 당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어린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간절한 자유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제목은 그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포로 생활을 이제는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카타콤이란 이 지하 동굴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옷이 없어서 늘 기도했다는 거죠. 이 마리아도 당연히 알았겠죠. 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꿈꾸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도 크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떨려졌어요.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난다고 그런 감격에 막 젖었겠죠. 그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몇백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로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숨죽여서 막 지하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그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것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으니 얼마나 이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확신을 가지고, 또 엘리사벳까지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큰 확신이 있었겠어요? 또 본인 임신까지.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팔로 비유했는데 성경이 종종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인지 첫 번째로 이런 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팔. 하나님의 팔은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그런 팔이죠. 자,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자, 그의 팔로, 그 공의의 팔이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시원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이기겠다. 그래서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하고 쌓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그러면서 딱 하면서 이제 바벨탑을 이렇게 부숴버리죠. 이렇게 부숴버리면서 끝납니까? 아니죠. 언어를 다 흩어버리죠.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 바벨탑 11장을 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팍 하면서 이 공중탑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쌓는데 떨어지면 되게 재밌는 거 아시죠? 물지만 그 희열 그런 것처럼 인간이 막 그 탑을 딱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겨보겠다고 교만을 딱 하나님께서 치실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죠. 출애굽에 보면 애굽의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죠.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죠. 그로 인해서 이 바로가 그래 가 그래서 이제 내보내죠.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굳이 따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확 해가지고 그냥 이 병거 말들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런 심판들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자, 그런데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딱 이렇게 하니까 고라 일당이 당신만 지도자냐? 당신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대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땅을 우직하고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밑에 꽉 하면서 이제 다 죽죠. 여기 그림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 야,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구나, 이런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팔, 이것을 마리아도 알았겠죠. 그래서 그 공의로운 팔이 이런 자들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것은 나중에 성취되죠. 부자들이란 재물만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을 말하죠. 유대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훗날 로마에 의해서 빈손으로 내쫓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악몽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팔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팔이 어떤 팔인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사랑의 팔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높여주시는 사랑의 팔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자,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우리셨으며. 그렇죠. 자, 유랑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죠. 모세를 바로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높이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이 충만한 팔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 가운데 마리아가 찬양했어요. 자, 찬양했는데 이런 결과가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이런 악인들의 횡행하는 것, 당장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현실에서 보면 야, 저런 악인, 인간보고 막 일어나가지고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러지? 막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때는 일어나지 않고 후대에 일어난다?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좀 억울한 마음이 있겠죠. 지금 봤으면 하는 심판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지금 이런 악인들 빨리 심판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발 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막 구원파나 이런 데 가면 막 올림픽 경기장 거기에 신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 집회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막 그 교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기도를 해요. 주여 불을 내려 주시. 그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불을 내려서 그들의 머리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면 내 머리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탐채로 막 불이 막 계속 붙는 상태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심판도 아닙니다. 네? 뭐 그들을 뭐 때려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그냥 불만 타게 해주셔서 그냥 홀라당만 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제가 기도가 얼마나 약해요. 어떤 심판도 아니고 그냥 불만 혹 타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아무도 안 일어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계속 이단들이 막 퍼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미루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들자마자 바로 비를 내신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100년 이상이에요. 1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상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랬는데 그거 평생에 아들 이삭만 보고 죽었어. 165세 때까지. 그럼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러면 죽을 때 손주들이 막 30명 40명 뭐 몰려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막 하면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막 차고 넘쳐야 될 텐데
없어. 이삭밖에 없어. 구두라를 통해서 6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도 다 흩어졌어. 없어. 주위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자신은 억울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중에 때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죽은 후에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해. 430년. 그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당시 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심으로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을 때 400년을 지금 이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사실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심판받아야 돼. 근데 진짜 심판이 임해. 그래서 믿는 것,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도마한테 말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선 못 믿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 느껴지지 않고 믿는 것, 만져지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해서 억울해한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하고 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하다. 이런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죠. 그래서 5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던 거예요.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저 메시아를 임신만 한 상태인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양육했죠. 양육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얼마나 절망이야.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대로 끝인가? 했지만 뭐예요?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팔이야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저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끝이다 생각했지만 아니죠. 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참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팔, 사랑의 팔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반드시 주신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운 팔이며 사랑의 팔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분명히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느껴지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팔은 공의로운 팔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공의가 그 사랑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놀라운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